오늘은 가정의 시작, 결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부터, 그리고 인간에 있는 모든 시작이 어떻게부터 나왔는가, 그 권어내신 역사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쓰여 있어서 이것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들은 매일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육지와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들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남자, 즉 첫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다스리며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이름을 주어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 맨 처음의 사람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담은 혼자서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특별히 여자가 창조되어 남자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이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또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면 정말로 좋지만 가정 속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들을 많이 봤거나 아니면 부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낳은 사람도 챙기기 바쁜데 이제 또다시 결혼을 해서 누군가를 보아야 하나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사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편할 때 혼자 사는 것을 택할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결혼제도 자체를 사람이 만든 것이며 심지어 동물의 진화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면서 결혼하지 않는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살펴보면 혼자 사는 분들에게 있는 삶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환경, 문화, 서로 간의 관계, 성격, 아픈 기억 등 제 친구 중에서도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 중에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건너뛰고 말씀을 전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결혼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고 규정하기란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의 문화와 많은 환경으로 사람이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야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은 사람이 고안한 제도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결혼은 그냥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관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결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지어졌고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해내며 그 기능대로 결혼을 해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며 또 주님 안에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지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결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남자 혼자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창조 계획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성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람이 혼자서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만나고 서로에 속할 때에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했지만 기도로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와의 있는 관계 속에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빈자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남녀 간의 교제와 온전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직접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꼭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는 것처럼 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성을 데려다 주시고
서로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결혼식이고 가정의 출발입니다. 결혼식의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시요 증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해야 합니다. 먼저 신랑이 위풍당당하게 입장을 하죠. 그리고 신부를 기다립니다. 그럼 신부의 보호자가 순결하고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비로소 하나가 되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집안에서 살 물품을 들여놓으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결혼 생활은 시작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장면을 살펴보면서 남녀가 각각 어떻게 결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짐승들은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만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성도 흙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왜 남자의 몸에서 만드셨을까요? 여성은 흙과 같은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특별한 관계,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똑같은 물질로 여자가 지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물질이라면 머리뼈와 다리뼈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 하와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어떤 보수적인 성경의 주석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고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발바닥뼈로 만들지 않고 남자와 동등하게 그의 옆구리에서 사랑받도록 가슴 가까운 뼈인 갈비뼈에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동등과 평등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갈비뼈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생명을 담당하는 심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호흡을 관장하는 폐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장에 생명뿐 아니라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성은 남자가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존재이며 무엇보다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의 연합을 이뤄야 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오랜 유교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 여성은 무시되고 억압받았습니다. 남존여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의 문화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고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죄악에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남녀 모두 서로를 생명처럼 존중하고 마음으로 연합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관계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도 다릅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 부부가 멋진 하모니와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면 역기능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선 남자의 역할, 남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리더십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먼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우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성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남성의 리더십을 몸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복종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부부들이 피차 복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할을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리더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남자들은 온전한 리더십을 가지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왕처럼 억압하고 군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그때에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는데도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고 채찍질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남자의 기능, 남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희생의 리더십. 상황이 어떻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리더십.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이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다 보면 남자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는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하죠. 뼈 빠지게 일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전국의 예수동행 일기를 쓰며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목사님들, 각 지역 대표들이 다 강원도 속초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전남 동부 지역의 대표로서 함께 참석하는데 강원도 속초에서 수련회를 하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떠나서 이 경기도 이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아침에 일찍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멀더라고요. 식사 시간은 12시로 정해져 있고 식사 장소에서 다른 분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을 여유 있게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날따라 공사 구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열심히 운전을 한다는 말에는 악셀레이터를 많이 밟았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가는 길이 머니 속도를 좀 많이 내기도 하고 앞에 차가 비껴주지 않을 추월 차선에 계속 알짱알짱거리고 있을 때는 아이 뭐야 빨리 좀 비키지 그래서 짜증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속도를 내지 말라, 너 짜증을 내지 말라 계속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은 없지, 차는 밀리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열심히 운전한 끝에 내비게이션 예정 시간보다 20분 정도 빨리 도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마치고 어깨가 뻐근도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아내를 위해서 엄청 헌신했고 엄청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내와 함께 나란히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선 내가 운전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식사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속도를 늦춰라, 짜증내지 마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달렸던 거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침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교회 대표자들 모임인데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달렸던 거지요. 딴 때는 그래도 잘 운전을 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달렸는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생각하고 식사시간만 생각하고 마구 달렸으니 나는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무슨 헌신이고 희생입니까? 오히려 20분은 단축했을지 몰라도 운전하는 3시간 내내 아내를 불편하게 하고 아내를 불안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과 희생이 아니죠. 죽도록 고생하고 이게 아무런 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젊을 때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고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당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대로의 헌신, 나 중심대로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열심히 희생하고 내 뜻대로 열심히 헌신했죠. 가족들이 상처받거나 가족들이 무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돌아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남자의 헌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내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묻고 기도하며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을 매일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조금 더딜 수 있어도 남녀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그 길을 갈 때 참다운 희생과 헌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섬김과 희생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남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즉 남성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한 여학생이 진지하게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나요? 여자는 창조 때부터 남자의 시다발이입니까?
저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 처음부터 여성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남자의 하녀로 만드신 하나님이신가 봐요 라고 이렇게 질문 겸 굉장히 한탄을 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여학생의 말은 이해가 됩니다. 현대의 여성들은 남성의 학력, 능력, 언어와 소통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거나 더 우월할 때가 많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은 많을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결혼을 하면 남자만을 도와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이 돕는 배필의 뜻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남자의 보조나 종속적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돕는 배필은 에제르 켄 네그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돕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인 에제르라는요, 이것은 돕다, 위험에서 구해내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를 구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할 때 이 도움이라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특별히 이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에 그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17번이나 이 에제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신적인 도움, 신적인 구원에 있는 속성이 바로 이 여성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혼기가 꽉 찬 여성과 결혼하고 나서 내가 노처녀 구원해 줄지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이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듯 여자가 남자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삼의 깨는 빠져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요. 여성은 남자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는 구약에 있는 에제르에 속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하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히 성도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시며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지요. 즉 남성의 리더십의 모델이 바로 섬김과 희생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성의 돕는 배필의 모델은 바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통해 하나님은 남성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남성이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도와줍니다.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여성의 기능과 여성의 역할이죠. 그래서 가정을 잘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성분들이 더 영적이며 관계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이 좋은 여성으로 인하여 몰락해져가는 가문이 살아난 때도 있고 상처 입었던 남자들이 이 신앙이 좋고 영적인 이 여성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가정이 어머니의 기도, 많은 교회가 여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돕는 여성의 역할이 있을 때 가정은 비로소 온전해지고 교회도 행복을 찾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성분들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을 닮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자인 하와가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죠. 하와가 먼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남편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했을 때에 인류는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즉 여성의 영적 수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남편의 인생을 결정하고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게 합니다. 물론 이에는 아담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아담은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이 죄를 지은 하와 대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 막아서며 희생하며 죽음의 대가라도 치르는 이 남성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훗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죠. 이것이 바로 남성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온전한 영적 가장의 모습을 가질 수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성과 여성은 가정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먹고 사는 문제만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고 결혼 전에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많이 부딪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맞추면서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노력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며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할, 구원의 역할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에는 그 모습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남자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참다운 리더십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성은 돕는 배필로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심, 기도와 도움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가정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10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 30년 되었을 때에 그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나가셨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비로소 부부의 귀중함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마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부부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때 오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외쳤던 그 감탄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최초의 노래요 최초의 고백이며 최초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는 여성의 고백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성이 이러한 고백을 결국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창세기 2장 23절을 정말로 잘 표현합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외쳐져 가야 하며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이렇게 감사와 감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